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마무리 배가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손을 들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참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양합니다. 예수 보내라 어려운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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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나를 살펴봐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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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하는 배고를 행복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많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버거운 친구 없네 예수보다 버거운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서로에게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예수보다 버거운 친구 없네 예수보다 버거운 친구 없네 예수보다 버거운 친구 없네 예수보다 버거운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전도는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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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을 준다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전에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노래 신조를 함께 낭독하시고 찬송하며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육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 설립하여 만 6년 4개월 20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 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다짐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의 고백이 고난의 깊은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러나는 온전한 고백, 온전한
기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낭송하며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중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심령들이, 가난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악망하오니 이 무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장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세력의 권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7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박성희 형제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의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를 기념하기 위해 참석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고 북한과 중국의 교회 교인들까지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시간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막히며 그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신평바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12월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저라마 미션 찬양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주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깨가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미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미 이 성소에 자전하고 계셨고 우리 찬양 중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자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조라마 미션 워시 GMW에서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낭독하고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계획하고 말문을 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발편도의 심경을 토로하게 하시면서 인생의 철이 들 무렵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영적인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인데 그 영적인 삶을 대해서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럴 때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에 대처해 나가는 전쟁,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방어하며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합리한 결정, 위험스러운 결정을 하게 됐고 그 결정이 배나 타자라고 결단한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으로 세상의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영존하시는 왕이시고 기묘자나 모사라 하는 말씀들을 다들 암송할 정도까지 듣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생활, 삶이 현실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뒤를 돌아보면서 15년 그냥 배나 타자 하고 나갔던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그 세상 삶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요. 왜?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 습성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동화되어져 버리고, 그 속에 침체, 물 속에 깊이 빠져 침륜한다.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를 하기에 그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고난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앞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가능성이 없고 판단이 안 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존해야 하고 기대해야 하고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과거에 알았던, 과거에 들었던, 과거에 배웠던 그 영적 삶, 신앙생활, 기독교인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도 보시고 그 문제를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움 속으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게 결국은 장기 금식이라고 하는 목숨을 내어놓는다,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 가셨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에, 야,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회복했다,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5년여에 걸친 그 세월 동안에 그 신앙생활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 속에서 내 열심으로 지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스승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성령 또 내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가면서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다, 엉뚱하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의 두뇌에서 판단되어지는, 그래서 같은 말씀,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문 말씀을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또 목사님들의 사상이 가미되면서, 또 듣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 수준, 자기의 영성 단계에 맞추어서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걸러서 받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이 깊은 영성까지는 일일이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천차만별로 들려지고 적용되어지고 삶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해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봐도 실천을 해보아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지식, 사상, 혼의 수준에서는 절대 하나님 뜻의 지정의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열어주심, 감화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적이라고 할까 그런 단계까지 깨닫고도 그것을 실천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의 길로 돌아서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훈련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돌교회를 개척하고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서 입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실제 행동은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023년 천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 속에서 아멘 받아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정광훈 목사님 수개월에 걸쳐서 전국을 돌면서 미주를 또 한 바퀴 돌면서 성령의 나타남 설교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50년을 그렇게 설교를 해오신 분인데 그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간절히 사모해서 매일 그 예배 장소에, 집회 장소에 금자리 목사님의 침이 튈 정도에 가까운 자리, 제 앞자리, 강단 밑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쫓아다녀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불이 전이 된다 해가지고 또 그 사람 주위로 몰려가지고 손을 잡고 또 둘러서서 진을 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시는 이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성령님도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은사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은사사역을 막 던지고 준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작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나의 노력과 열심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없이 그저 주시든지 말든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이런 자세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 미적지근한 마음, 식은 마음, 거기에 사탄이 달라붙으면서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의 첫째 복이 마음에 가난한, 영이 가난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구하고 이런 마음 자세,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사모하는 그 원리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것처럼 그런 미적지근한 삶을 청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다. 제발 이제 그러한 성령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서로 주고 받고, 그래서 이제 교제한다. 또 그것을 교통한다.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것처럼 서로 통한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 세계에서, 종교 세계에서 그렇게 지났는데, 김견천 목사님한테 가니까 이제 성령님과 동고동락한다. 성령님이 고생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고생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단계 나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교계에서 쓰였는데, 동업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쓰시면서 그만큼 성령님과는 가까이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고동락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주창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삶을 청산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외침은 발펜돌의 생각에서 나오고, 발펜돌의 사상에서 나오고, 발펜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이 외침은, 이 선포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하나님의 외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데, 이 경고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 더 결정적인 헌신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묘사된 사람들은 6절에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은 과연 신실한 신자였었냐?
신실한 신자였었다면 타락하겠나? 진짜 항상 주창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고 가깝게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같았으면 그 비춤을 받고 타락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런 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타락의 성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배도는 전면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가? 여기서 내세의 하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뭐 인생 전체, 사상 전체, 영성 전체를 다 타락한 것이냐, 아니면 사사건건이 조금의 형편껏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이 타락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여 절대 회복할 수 없는가, 아니면 그 배도에서 돌이키면 다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6절에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니까, 야, 한 번 신앙생활 했다가 한 번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다시는 구원이 없어 라고 주창하고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것이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일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진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순한 영화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 있잖아요. 당신의 손에다가 못 받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런 꾸준한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측은히 바라보는 그 눈빛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 체험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으로 몰아가실 거니까 하는 생각도 한번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는가.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6절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이 우리의 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값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째찍질을 하고 못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을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내 속으로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저놈들은 진짜 완악한 사람들이고 진짜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들이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들은 악인이요 나는 선인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내 영이 그런 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지금 현재 내가 타락을 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서 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행동을,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100번 벌받아 마땅하지. 100번 보면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금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인간적인 마귀적인 생각들이 또 자리를 잡으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파라피토라는 발음인데 범죄하다, 잘못하다. 우리 말로는 타락하다 하니까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진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 느낌으로 딱 받아지게 되는데 원어에서는 범죄하다, 잘못하다. 그저 큰 잘못이 아니고 조그마한 잘못도 잘못이고 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설이 있는데 곁에서 떨어지다, 넘어지다, 우연히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곳이나 다른 곳으로 이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어디 이단에게 끌려간다든지 어떤 영적 하다가 보니까 약간 이상한 것으로 끌려간다든지 이러한 그 단어의 의미다. 세 번째로는 길을 잃다. 여기서 이제 타락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면서 잘못하다, 실수를 범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어 설명을 이렇게 보면 그 비교해서 타락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엄청 강렬하고 큰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비침을 당하고 선한 말씀에 그 능력에 은사까지 시험하고, 그래서 사설을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면 우리 빛하면 태양빛을 생각하고 낮에 햇빛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빛은 빛 대신 주님, 주님의 그 빛을 비침받았다라고 하면 그 신앙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빛을 받았다. 생명의 빛, 삶의 빛을 받았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 하늘에서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 딱 생각하면 만나. 먹는 거니까. 맛을 본다는 건 먹어서 맛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은 만나 같은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서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만나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것을 느끼면서 이게 만나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만나야, 이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이야, 이렇게 그 분별을 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말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 사건, 이런 것들로 비교시켜서 말씀을 하고 설명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님과 교제교통 동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 정도가 되고, 5절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근본이 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소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소리를 내셔서, 물론 그것을 부인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굳이 우리의 수준으로서 소리로 말씀하는 이걸로 인식하고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부분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자연, 천둥,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짐승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구약적인,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1차원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의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들의 모습, 정마모사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단회적인 것이다.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잡아왔었던 것을, 그런 것을 정광 목사님은 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 하고 성령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 성령의 그 임재는 똑같이 성령 시대에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똑같이 역사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 상황을 따라서 현대에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 세계 신학을 향하여서 막 그 정면 도전을 하고 싸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성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이 하나님이다. 말씀하니까 소리 이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여기에 기록되어져서 덮여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수준, 머릿속에다 쌓아놓는 수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많이 암송하고 그러면 머리만 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머리만 크고 아는 것만 많고 지식만 많고 말로만 표현될 뿐이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말씀, 죽은 말씀라고 이제 표현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을 소리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음 얘기하면서 자기 귀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다. 내가 과거에 그랬고, 요번에 이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감림산에 금식하러 가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입에서 못하고 귀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귀로 들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귀로 들은 게 아니니까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래 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유엔아에 가서 간증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게 보였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말이 되면서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구체화되어져 가고 그때 상황을 내가 말할 때마다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 간증을 듣고 그 당사자보다도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면 더 실감나고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 5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깨달음이, 표현력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본인 당사자보다도 더 은혜롭게 말씀을 한다 하는 말이 실현되는 모습을 내가 이제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라는 말을 그때는 못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또 이런 설교를 또 많이 듣고 또 훈련받고 배워 나가다 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닌 영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구체화하는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단계가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겠더라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이 뭐냐? 1번,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란, 그래놓고 이제 내가 국어사전을 옮겨온 거예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을 설교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일 또는 그런 가르침. 이게 설교에 대한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의 평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한자도 말씀 설자를 써서 말씀이다, 말이다, 도다, 돌이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서설하다 이렇게 쭉 푸는, 또 교자는 가르칠 교를 써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으로 풀어서, 나는 과거에는 이거 베풀설자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전달되면 우리는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원어를 들려줘 버리면 우리는 몰라. 가톨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이 듣든지 말든지 설교가 없었단 말이죠. 그게 왜? 원래 말씀, 원어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하니까 뜻과는 상관없고 성도들이 아는 것과는 상관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났었지만,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원어를 읽어주고 그 말씀을 그 시대 지역에 맞는 말씀으로 풀어서 알려줘야, 뜻을 알려줘야, 지정의 뜻, 의지, 견해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형식이 예배에 도입된 거죠. 초기에는 성경 말씀을, 성경 편지, 사도들의 편지를, 구약 성경을 누가 대표가 나와서 읽어주는 것으로서 예배가 진행되어졌지만,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개혁교회가 되어져서는 전 세계로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풀어서 가르치는, 이해시키는 그런 예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이 글로써 남겨주신 말씀 그 자체를,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개인이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 의지, 견해를 같이 동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공예배 이렇게 모여지니까 그것을 이제 설교라고 하는 인도자가, 목회자가, 전도사가, 대표자가 그것을 자기 수준에서 아는 만큼 풀어서 어린 신앙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역할로 세워졌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 내가 서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서서 얘기하니까, 사람이 서서 얘기하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원래 성경을 쓰신,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하신, 들려주신 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당사자를 보고서는 저 발핀돌 목사님의 소리네, 저 발핀돌 목사님이 사상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 어떤 목사님은 다르게 표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자를 평가하면서 사람의 말로 평가절하해서 듣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 설교를 대하는 자세다.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눈, 코, 입, 귀,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 신앙인이 됐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성경 구절과 성경 단어와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르니까 저건 성경 말씀 아니야,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저거는 목사님 말이야, 저건 설교자의 말이야 라고 평가절하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잘 새겨들으면서 단어가 틀렸고 발음이 틀렸어도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면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기를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이게 설교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는 66권 성경으로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기독교 교리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다. 이게 이제 개혁신앙 사상이거든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다. 그런데 쿠란, 이슬람, 경전은 그 내용상 앞뒤가 서로 문맥이 안 맞는 대치되는 말들이 쫙 있어서 이건 성경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 구절 갖다 붙이고 저렇게 표현하면 저 구절 갖다 붙여서 뭐 귀걸이 코걸이에 개념으로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불교 경전 보면 우리나라 팔만대장이, 일본의 무슨 경전 잔뜩, 인도의 무슨 경전.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경전은 이렇게 요약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누군가가 깨달은 것을 써서 책을 써놓으면 이게 무슨 경전 해가지고 써놓으면 그게 불교 경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뭐 고승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 깔려져 있는 불교 경전을 다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깊이가 좀 있다 그러면 너나 없이 이제 경전하니까 일반 우리 세상의 도서 책 수준으로만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66권 속에서 깊이 있게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해결 방법들이 성경에 다 요약되어져 있다, 들려져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이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인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수술하는 칼로 인식되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 사람의 생각 사상을 바꾸고 사람의 영성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개조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유식한 교수요 박사라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졸고 앉아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던 분이 가나다나 배워가지고서 성경 자꾸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시골 할머니 촌부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증명되어지는 모습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 그 기본이 성경이다. 성경.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들음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다 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멘.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 속에 있는 영이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빗대어서 우리들의 속에 있는 생각, 우리들의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많은 무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악한 귀신에게 전달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말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 깨달아지는 거냐? 아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소리내고 그 읽으면서 내 귀로 듣고 아멘. 이렇게 되니까 나의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동원되어져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읽는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갔으니까 내 머리 지각 속에서 분별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믿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강단의 설교자를 눈으로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아멘이 나오시는데 내가 적어놓고 그냥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적 감동이 안 일어나니까 전부 뭐 내가 더듬고 앉아 있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종교적으로 안 가기로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가도록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 적용을 이제 말씀에 그동안에 배웠던 그 말씀으로 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나아가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설교에 내가 여기다 그 주보에다 쓰기는 제목만이라도 아멘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구구절절히 막 이걸 이제 정강훈 목사님, 김경철 목사님은 말끝마다 아멘 안 하면 막 설교를 못 하신다면 왜? 이 영적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를 해도 그걸 아멘으로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내가 맨날 말이 빨라서 할 말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구절구절 늘어놓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 베테랑 목사님들은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말 많이 안 하고 천천히 하고 요점만 탁 선포를 하는데 그 말에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딱 정제되어서 나온 말씀 선포에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서 가는데 나는 조급증에다가 또 하고 싶은 말 많으니까 이것저것 막 주절주절 해놓으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부 다 사람의 말로 듣고 앉아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6년 동안 지내온 결과 속에서 깨닫고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멘을 해야 말씀에 아멘하고 영으로 선포되어지는 영의 메시지를 영으로 받아 먹는 개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은 크게 입을 벌려서 받아 먹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멘.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아멘. 그것이 내가 아멘함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실체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인정하고 자동적으로 막 아멘하고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면서 아멘. 행함으로 나타나서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들어서 내 지식 수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하고 아멘했으니까 행동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겨 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아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지식, 학문, 철학. 나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2장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 머리만 큰 믿음, 교회 다닌 경력만 큰 믿음은 이건 믿음도 아니다. 아멘. 영혼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내 말로 듣지 말고 발표 노래 말로 듣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아이가 섰든지 여자가 섰든지 남자가 섰든지 어떤 사람이 섰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아멘. 여자 목사 뭐 어쩌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세월 흐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교단을 통하여서 교회법을 통하여서 여자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가 목사님이 되든 여자 목사님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만약에 청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청년이 와서 간증을 하고 어린아이가 와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어린아이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중에 오늘 이제 핵심 요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필히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감동된 말씀은 영락없이 순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데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다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델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멘.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그때부터 지혜롭고 또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사역이 진행했고 고레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지만 불신자이고 이방의 임금이지만 그도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책을 진행해 나간 모습을 보게 되고 아멘. 바울의 제자들이 역시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거 가면 안 돼요. 그거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그런 상황과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역을 하셨다. 이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성령님의 감동에 일을 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아닌 사단의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 죄물도 갖고 오고 헌금도 하고 와서 헌신도 하고 또 재능도 기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가쁜데 어제 내가 자유마을 우리 동 대표를 만났어요. 한 2주간 이렇게 하다가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일이 없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주 다녔는데 이제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시간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다가 또 이제 자기 시간 있을 때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 온 것을 이제 토요일 날로 미뤄서 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광화문에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게 했는데 이제 그 대화 중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교회 목사가 됐다. 그래서 광화문을 다닌다. 뭐 한다니까 말끝마다 대단하십니다. 뭐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나중에 자기도 신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신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했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건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세월 다 지나갔는데 언제 해. 이렇게 하면서 거역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신다. 내가 그동안에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목격해보고 내가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그 감동에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코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신뢰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생각은 안 했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람이 딱 내가 과거에 그랬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신 자기 속에 감동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인데 자기 감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확실하게 말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이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보니까 나는 환경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여러 이제 부실을 붙여가면서 그 구체적인 그 순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자유마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만났지만 저기도 회사의 직장일 이런 걸로 인하여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누구 살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내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 돕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오늘 설교하라고 그 모델을 어제 만나게 해서 그런 대화를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 쳐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 강단의 설교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뭐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보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렇게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하는 감동이 왔다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등 돌리고 섰던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교제가 끊겨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역시 이제 지난 여기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행동과 삶에서는 이단 시비 걸리면 안 되지. 정죄받으면 안 되지. 그래.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설교하면서 그와 같은 우를 범해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아버지요,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아버지요,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여서 내가 생활은 삶은 육신적으로 끌려가고 세속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경험, 그 간증, 체험을 통틀어서 아버지 증거하였사오니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멘 되어져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왼쪽에서 세 번째가 김정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세 번째 가운데 분. 그러니까 왼쪽에 그 박태용 제1전도사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서 있고, 그 다음에 김정재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서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제2전도자 윤경자 전도사님 이렇게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했고, 어제 위에나이에서 파송하는 1호 선교사로 이제 공식 파송장을 주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와 있었고, 나와 있다가 올해 2023년도에서 연말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요 사이에 저라인 부족에게 가서 교회 2개를 세우고 왔대요. 그래서 146개 부족이 있는데 각 부족마다 교회 하나씩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20년 전에 파송돼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었고 멈춰졌었고 이제 다시 재차 이제 두 번째로 나가는데, 이제 나가면 그 저라인 부족, 그 146개 부족이 있는데 2개의 부족을 세워놨고, 앞으로 자기는 죽을 때까지 144개의 교회를 세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서 이제 뭐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먹을 것도 없으니까 공책이야, 학비야 이런 것들 지원해주면은 공부시켜준다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교회도 세우면서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을 훈련해내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지금 올 들어서 9명한테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교를 다니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신학교에 UNI에서 몇 사람이 또 저기 돼서 12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연한번 비전 예배를 선교 예배를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하게 하셨는데 이제 UNI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하고 뭐 하는 속에 들으니까 그 한 사람 그 교통비 내주는 거 그 뭐 20불이라나 뭐 그게 이제 한 사람 그 신학교 보낼 수 있는 한 사람 지원하는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형편되는 대로 또 뭐 선교 예배라도 하고 하니까 뭐 한 달에 몇만 원 안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은 좀 그렇고 두 사람, 세 사람 뭐 형편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달달이 그 계좌 이체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전화번호 이제 받아왔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선교. 다른 사람들은 막 가서 뭐 떠벌리고 대외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이제 UNI도 이제 검증해서 이제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싶어서 이제 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 찬송가 540장 들고 1절 부르고 2절 3절 짧게 기도하고 마치면서 죽도록 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을 좀 빠르게 해주세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여 삼창하며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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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밤을 고 빡셌지만 아버지 말씀 가지고 신음하고 아버지요 그 말씀을 아버지 인터넷으로 검증하고 성경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모야 저모야 아버지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설교의 원고에 대이지 아니하고 주여 말씀 중에 순간순간에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주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져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공에 아버지 그동안의 회복받은 대로 실천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령을 잡았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또 가까이 가오니 나를 좋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이끄시고 운행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주님의 인도함에 따르고 순종하는 발편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과 같은 사역으로 영적 사역으로 그러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버지 그런 종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그 가운데 아버지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문을 열어줄 자는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모든 우한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됨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곳으로 드립니다.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서나 드린 손길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갚아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2023년 7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의 모든 지체들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스쳐 지나갔더라도 아버지 선돌교회를 아버지 거쳐간 영혼들 심령들마다 동일한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